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주 금요 철야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젊은이입니다. 저는 김지현 랩넌트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농공 지역에 저희 청년들이 함께 인도받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팀원들을 대표하여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모인 이 금요 철야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고와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했던 많은 기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의 시선과 나의 기도들이 나의 것이 아닌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일하시고 이루어 나가심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237과 현장을 두고 기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농공지역이라고 말해서 농공지역이겠거니 하실 텐데, 저기 보시면 회색깔로 된 부분이 다 공장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강 앞에까지가 주거지입니다. 공장이 엄청 크게 차지를 하고 있죠.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농공은 한국입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그 좁은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 올려져 있지 않은 나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만난 사람들만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흐름 속에 237, 그리고 2019년 하나 강단 속 만민을 위해 기치를 높이 들라,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237개국을 살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보고 농공지역을 보니 너무나 중요한 밭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농공지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부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말이라고는 한국어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외국어 잘하는 것도 없고 저를 보면 237과 전혀 상관없는 나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237개국을 살리라는 메시지와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언약을 주셨고, 너의 능력은 필요 없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지만 금요일마다 최상국 목사님께서 지교회 예배 말씀을 주시러 오셨어요. 2019년 4월 5일 금요일에도 오셨는데 예배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농공지역과 현풍지역에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들이 드릴 예배 장소가 없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농공과 현풍지역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장소를 저를 통해 허락해 주세요. 제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친한 랩넌트들과 함께 포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럼을 하면 할수록 이 만남들이 단순히 친한 친구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동역자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며 현장을 두고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확신 가운데 최상국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기 파란 색깔이 전부 다 러시아권 나라들이거든요. 우리 인구로는 2억 7천만 명인데 농공과 현풍 지역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위한 그 예배 장소 저희가 응답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진짜 짧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며 성령 인도 받자 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4월 18일 목요일에 최상욱 목사님께서 연락 오셔서 현풍에 고려인들 집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너희도 함께 갈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러시아는 하나도 못했지만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며 기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한나와 유리라는 부부의 집이었는데 다락방 할 때마다 직접 만든 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 러시아식으로. 솔직히 저희가 가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고 흑안 꺾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매주 어떤 빵이 나올까 그게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 국수 만들어 주시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기대하면서 또 매주 지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국말은 잘 못했지만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타 교회에 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통역이 가능하실 때는 통역으로 같이 또 인도받게 되었고, 그러다 그 통역하신 전도사님께서 본부로 가시게 되면서 통역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바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보바 전도사님을 통해 다락방이 지속될 수 있었고, 이 전도사님과 함께 지금 센터에서도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려인들이 예배드릴 장소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공 지역의 임대난곳이라는 건 다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지역 분석도 할 겸 여러 나라 현지 식당에 가서 식사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27일 토요일 날 목사님께서 현장에 들어가 보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농공 지역에 본격적으로 땅 밟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놀이터를 가게 됐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많은 사진 제가 못 찾아서 못 넣었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고려인들인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이방인 같은 거예요. 저희만 한국어 하고.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여기에 매주 와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에 러시아 분들의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성전을 두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응답 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지속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2019년 4월 27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핵심 끝나고 한 번도 빠짐없이 현장을 지속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서 우리 친해져야 돼요. 저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말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밥을 주고 목이 마르다 하는 아이들에게는 마실 것을 주고 같이 뛰어놀고 또 필요한 아이들은 따로 만나서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주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부모님들도 저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허락하에 아이도 함께 일랜드도 가고 또 졸업식이 있는데 부모님이 다 일하니까 아이들 혼자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슬프대요 너무. 그래서 저희 이제 가능한 청년들은 아이들과 함께 졸업식에 참석하고 축하해주고 밥도 같이 사 먹고 같이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청소년 TCK들로 가는 애들 놀이터에서 안 놀거든요. 걔네들은 다 축구장에 있어요. 그래서 축구하러도 가고 더우나 비가 오나 늘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만날 때는 언어가 전혀 큰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현장을 지속하던 중에 현장이 분석이 되어졌고 어떤 아이들에게 언제 복음이 전해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길 언어별로 있는 거는 다 싹 모아서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이렇게 매일 토요일 핵심 끝나고 지속하던 중에 그날 구원받기로 작정된 아이들은 다 믿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현장을 지속하면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믿게 된 아이들은 총 12명이고 영접한 아이들을 매주 놀이터에서 그리고 혹은 청년들 차에서 개인 양육을 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하셨어요. 놀이터에서 영접한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였는데 사실 이날 태풍 쏠리기 왔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폴리스 하나교도 완전 막 난리 나고 이랬었는데 아이들이 올까? 이 날이 아닌가? 진짜 걱정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언어별로 초대장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미리 전달해드렸고 허락을 받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먹이고 레크레이션하고 복음적인 영화를 같이 시청하고 구원의 길도 하고 선물도 줬습니다. 근데 날씨도 있고 아이들과 이렇게 매번 밖에서 놀고 양육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과 이야기도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건물을 찾아다녔어요. 카페를 할까? 놀이방을 할까?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그 어느 것도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확신 드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저희는 계속 포럼을 하고 기도하고 같이 인도받았습니다. 또 우리 팀 모두가 학생 또는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장소가 구해지면 그곳에 저녁만 운영이 되어질 텐데 그것보다는 상주할 팀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김태현 청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회사 측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상치도 못하게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해도 네가 그만둔 거 원치 않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원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고,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에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지난 뒤 하나님께서 올해 1월 31일 금요 철학 때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아라.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다락방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며 찾아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장소면 된다라고 확신이 들었고, 금요 철학 끝나고 토요일마다 랩런트들끼리 모여서 계속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소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농공 지역에는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여러 다민족들이 많이 다니고 또 가장 밝은 곳이고, 특히나 아이들이랑 같이 또 놀이터와도 정말 가까운 곳에 기도처와 다락방을 할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좀 좁긴 한데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보증금을 2배로 달라는 거예요. 계약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담대하지만 기도하라는 사인인갑다라는 거 가지고 저희 청년들끼리 입을 닫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2월 2일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팀원들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는데 뭐였냐면, 얼마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과 사인이 맞으면 그곳에 하는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주인분의 마음을 바꾸셔서 보증금 2배로 안 올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원하셨구나라는 포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2월 3일에 바로 이제 주일 강단 말씀 우리가 힘 얻었잖아요. 바로 창녕에 가서 주인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계약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센터 이름을 빛센터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부 인테리어가 진짜 너무 필요한 곳이었어요. 근데 뭐 전문의 부르면은 또 이렇게 금전적인 게 있고 또 저희 센터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고, 모든 작업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더럽죠. 조명을 철거하고 페인트를 사와서 실내 페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작업되니까 저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된 TCK가 1인당 핫팩 2개씩을 사온 거예요. 다이소 가서. 그게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추운데 이거 붙이고 하라고. 겨울이라서 조금 추웠는데 이 아이들 덕분에 몸도 마음도 좀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를 밝게 비춰줄 조명을 김누린 랩런트가 그리고 김종욱 장로님께서 달아주셨는데,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중직자분들께서 마음에 담아주시고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고 기도하는 분들의 손으로 이 센터가 만들어져 가는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하던 중에 아이들이 이제 여기 오면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토요일마다 저기서 점심때부터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월 15일에는 토요일이었는데 바닥 작업을 했어요. 타일이 진짜 저는 태어나서 저런 타일을 처음 봤는데 저희가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접착식 타일을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제품을 딱 받아보니까 본드로 부착해야 되는 타일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시간도 없고 그 사진 속에 저희 표정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심각했어요. 근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왜냐하면 상자 제품 다 뜯어서 반품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타일 부착하는 게 쉬운 일인 걸 아닌 걸 알아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결국 본드를 사와서 셀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겁도 없이 유튜브 보면 돼 막 이러면서 유튜브 보고 화이팅 있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각도 안 나오고. 그래서 왜 전문의력 하는지 알겠다 하면서 좀 낙심하는 시간도 조금 있었고, 다시 해보자 이래서 타일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제 타일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타일 시공하는 사람이라면서 자기가 딱 오셔서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일 까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배가 너무 고파서 밥 먹고 와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타일 전문님께서 오셔서 마감은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 작업하는데 어려웠던 게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저희 천사를 보냈나 뭐 이런 정도로 너무 놀랍게 잘 진행이 되어졌어요. 이게 다음 보면 이게 인테리어 전과 후 사진이거든요. 정말 한골탈퇴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예뻐진 장소에서 저희가 뭐 하냐, 뭐 사진 찍고 노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끼리 3시와 7시 30분에 정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자리고 기도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지역에 흑암이 꺾인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고,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저희랑 전혀 연결되어지 않았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들으로 저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일 3시에 다민족 TCK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시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5시 30분에 러시아어권 TCK 아이들을 위해서 러시아 TCK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매주 월요일이랑 목요일 8시에 러시아어권 치유학교와 전도학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토요일은 원래 제가 그랬던 것처럼 현장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축구장에서 아이들과 뛰어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많은 놀이를 합니다. 게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요리도 같이 하고,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욕하고 싸우고 하이하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선교문도 열어주셨어요. 올해 3월 23일 날 박내희 목사님께서 라디라는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이 라디는 목사님 사모님의 한국어 교실 제자예요. 근데 라디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믿어지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농공에 사는 거예요. 저희 센터랑 가까운 곳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희 센터와 연결해 주셔서 아이가 여기 와서 그 한국어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불교 배경을 가진 나라지만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진짜 너무 잘 들었어요. 이 친구는 저녁에 이 예배를 오기 위해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11시에 다시 일을 하고 7시 반 되면 여기 예배 드리러 맞추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 관계도 잘 맺으면서 울산 여행도 다녀오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잘 지낼 것 같았는데, 갑자기 현실적인 이유로 이 친구가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슬프고 아쉬웠고, 그렇지만 라디 환송식 겸 그리고 캄보디아 캠프로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에서 양육되었던 캄보디아 제자 스라이닌이 사는 집이랑 이 친구가 캄보디아 돌아가게 돼서 살 집이랑 10분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지속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끊기는 것 같았지만 아니구나, 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거 다 준비하셨구나 한 번 더 고백하게 되었고, 이때 캄보디아 캠프 때 라디 가족과 캄보디아 TCK 아이들, 그리고 이 TCK 부모님, 그리고 정종수 장로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캄보디아 식구들도 오게 돼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 캠프를 통해서 캄보디아 친구도 생겼고, 또 저희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영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남기신 그루터기를 찾아서 이 그루터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서 잘 성장하고 렘넌트 숲을 이루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천년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이들의 영성과 전인적인 부분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고 또 간식 시간도 가지고, 아이들의 학교 숙제를 또 도와줄 수도 있고, 한국어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한글 학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흐름에 따라 7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이곳에 적용시킬지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민족 어른들을 위한 한글 학교도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한글 학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를 확인했어요. 김태훈 청년이 작년부터 237 메시지 붙잡고 그냥 취득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국어 교원 코스를 밟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발급되어지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이때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놀랍다 이런 고백을 드렸고, 우리 센터에서 말씀으로 자라고 있는 TCK 엄마가 아까 말씀드렸던 캄보디아 캠프 때 저희와 연결됐는데, 며칠 전부터 이분과 함께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 학교 숙제 도와주는 거, 한국어 수업 같은 거는 이미 많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다른 센터들과 달리 아이들이랑 매일 놀아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모든 팀원들이 들어가서 축구장에서는 축구를 하고 놀이터에서는 아이들과 뛰어놀고, 고민 있는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릇과 지경이 넓어지는 인턴십의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헌신하는 그 헌신의 시간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미션의 시간으로,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감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들어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돈도 안 되는데 이걸 왜 하냐, 너 신천지 아니냐, 이익도 안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경찰도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생의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많아서 이런 것도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이런 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길 원하고, 이 재앙의 시대에 그루터기들이 세워져 나가길 원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마을이지만 농공에서 세계를 237을 봅니다. 와 있는 곳에서 아이들과 뛰어놀며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적인 계획 속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안에서 세계를 품게 하시니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가 기도 제목을 띄워드리고 기도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현장이 어떻냐면, 중국 DCK는 혼자 놀이터에 놀 때 그네를 타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밀어준대요. 그럼 그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림을 그려준대. 이게 몬스터 같은 걸 그려요. 얘가 맨날 뒤에서 밀어준대요. 그리고 어떤 한 아이는 약간 그 자폐가 조금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친구가 없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틀 전에 저희한테 와서 선생님 이거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 자꾸 많은 친구들이 거기 가면 위험해 한대요. 가지 말라라고 자꾸 자기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가족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완전 이거는 무당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영접하려고 하면 이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 기도하려고 하면. 오늘도 러시아 예배 시간에 5명의 고려인들이 영접을 했는데, 딱 영접 기도하는 순간 아빠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갔대요. 그냥 웃으면서. 그래서 이게 우리 빛센터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는 여기 있으면서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거고 모든 것인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나가길 소원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